있고요. 복된 자 있고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화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든 화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게 유익할 수가 있고요. 이게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좋은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가족이 하나로 뭉칩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이겨나가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사명자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투고요, 싸우고요, 쟁취하려고 하고요, 저 사람 무찌르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 간에 싸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갈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어떤 사람이 복된 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가 세상에 쓰임을 받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우린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엘리사 바로 선배가 엘리야입니다. 야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이어받은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능력이 있으시다 라는 고백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또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 라고 엘리사의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유명하고 엘리사가 우리 기억 속에 유명한 이유는 그 시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어둡고 혼란하고 혼탁할 때에 선지자의 활동은 활발해집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신앙이 모호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작은 세미한 소리로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강박한 마음에 북을 치듯이 말입니다. 천둥을 치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어두워지고 눈도 감겨져 있고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까? 여기에 솔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신앙이 헛되다면 신앙생활도 헛된 겁니다. 신앙이 거짓되다면 우리의 생활은 허무한 겁니다.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아니, 다르죠.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며요.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어느 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 하루는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아무개,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 이 시대 동해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 자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2026년 말입니다. 2026년 어느 날은 누구를 통하여,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기록되는 우리 인생, 교회의 역사, 또한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두운 시간,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는 그때 아무 설명도 어찌 됐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기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일이라고. 엘리사가 얘기했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에 나온 세 동맹국인 거기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까지 끼어서 함께 전쟁하는 전쟁으로 가는 길에 물이 없었다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그때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이곳에 선지자가 없는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 그때 아합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옵니다. 그리고 아합을 향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봐서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사밧, 하나님 보시기에 나이가 같이 아름다웠던 여호사밧 저 왕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그리고 답을 얘기합니다. 마른 광야에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물이 올까? 비로 아니.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는데 내일 여기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솟아나서 샘이 되어 물이 흐르게 되는지는 몰라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여호사밧을 보며 그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내이든지, 그것이 남편이든지, 그것이 부모님이든지, 그것이 어떤 자녀이든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에 받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거죠. 극복해 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를 때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합니다. 들려지는 자는 살아납니다. 들려지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들려지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다 접었습니다. 접어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그 길이 뚫리느냐고.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기대하는 겁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 구원해 주시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이때에도 구원하시고 이때에도 구원하시고 이때에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이때도 열어주시고 이때도 풀어주시고 이때도 붙들어주시고 이때도 세워주시고 이때도 열어주시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그날 눈꺼풀이 닫히는, 세상의 창이 다 닫히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실 줄로 확신한,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를 보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보게 하시고 새로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때 하는 얘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수넴 고고학적인 어떤 지형을 지목한 거로는 우리 갈릴리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갈릴리의 그 북쪽에 보면 큰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남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랍니다. 고고학적인 얘기는 확실하게 여기 이런 경우가 지금 드무니까요. 그럽니다. 그 헐몬산 밑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지자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갈멜산에서부터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갈멜에서 또 다시 길갈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항상 오며 가며 어디를 들리냐면 세겜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나갔던 그 선지자가 또 지금도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 아니? 어제도 지나갔는데 그냥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를 강권하여 어쩌면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라고 대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곳에 음식 먹으러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이고 일상이고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항상 일반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것을 이 여인은 다르게 봤다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며 역사서에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귀한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오직 존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가 봐도 귀한 자요, 역사가가 봐도 귀한 자요, 사람들이 봐도 그 귀한 사람이다. 그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모두 다 일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집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모였던 사람 또 모여서 예배하고 다음 주에 또 모일 것이고, 이전에도 우리 교회가 69년을 맞이하는데 69년 동안 이 교회는 계속 이렇게 됐어요. 송정장로교회, 그 다음에 동해제일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다니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올라왔으니까, 또 지난주에도 올라왔으니까, 어제 새벽에도 올라왔으니까, 오늘도 올라왔으니까 그냥 습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포함하는데 그 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보는 이유가 매 순간 이게 그의 어떤 모습이, 역사가가, 선지자가, 사람들이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선지자를 대접했다라는 자체입니다. 대접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것도 귀한, 남을 대접하는 거. 그러나 중동의 풍습입니다. 우리 동양의 풍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좋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에 아버님과 같이 가다 보면 추수할 때도 있고, 추석에 가면 또 이런 김맨닥이죠. 벼를 심을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 새참이 나오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들어와서 같이 먹자. 나눠 먹었습니다. 뭐 잘 사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눠 먹었다니까요. 중동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겁니다.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늘이 나를 대접한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해가는 그 모습이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하고 선지자는 그 음식의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냥 선지자로서가 아닌 9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나는 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거룩한 사람으로 본다 말하는 겁니다. 누구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돼요. 오늘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를 봄에 있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고유 영역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일의 소망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준비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삽시다 하는 거기에 한 부분이 이겁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면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데요.
성공하는 자는 성공한 자의 눈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 뜻을 이루어가는 자, 성취하는 자, 손에 쥐고 누리는 자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눈물 짜고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 딱 감고 기도해보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이 시대에 나를 어디에 세우시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하고 옛날 설교할 때 가을에 이 얘기를 꼭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네. 그냥 매일 가서 철야기도 하듯이 기도하는 아이랑 공부 열심히 하는 애랑 성경 누가 더 잘 받을까? 어느 사람 책 보니까 기도 그냥 열심히 하고 갔더니 성경에 문제지를 딱 보니까 뭐 서울대나 다녔다며요. 중퇴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답이 쫙 나오더래. 저거 잘못 믿고 있구만.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는 몰라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뿐이에요.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는 귀한 여인의 눈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성전.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 싫어요. 성전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자 싫어요. 성전에 모인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 싫어요. 엘리사의 지난번 성경에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이 불렀으면 안 온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부르면, 누가 필요로 하면 목사님 가셔야죠. 아니요. 안 가요. 목사가 봐도 아닌데 됩니까? 오늘 엘리사가 역사가가 볼 때 복받을 만하다. 그러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귀한 여인 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고 매번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지점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좀 머물 곳을 드리자. 그래서 그가 남편에게 얘기한다.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다가 만들고 한 침상을,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왜요? 계속 기도하고 책을 묵상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누구예요? 수넴에 있던 어떤 여인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수넴 여인. 그럴 수가 있지만 수넴에 사는 어떤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엘리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고 하고 따릅니다. 여인의 남편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 그렇게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으로 나는 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듭시다 하니까 이 남자가 그 말을 따라줘요. 착해서요? 첫 번째는 착해서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동참하라. 선한 일이란 남을 피해를 주고 깎고 누르고 빼앗고 하는 일에는 아니요. 하지만 그를 돕고 세우고 하는 데는 무조건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명언입니다. 선한 일이라면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따지지 마라. 거룩한 일을 할 때에는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에는 계산을 하지 마라. 이게 신앙의 전통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요. 멀리 가고 그럼 딱 얘기합니다. 규정을 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려. 11조가 아깝다 생각되면 인생 살지 마. 이게 많아질수록 너는 9자리가 많아지는 거야. 두 번째, 그 남은 것 중에 9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부모님께 보내. 그거 아깝다고 하지 마. 그게 아까우면 이제 복음 끝난 거야. 록펠라저단에서는 그러죠. 11조를 바쳐라. 그 다음에 그거 남은 것 중에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쓰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누림, 그것은 성취, 성공, 뜻을 이루면 끝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을 얻었습니까? 이 지식은 또 하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확장의 문이어야 됩니다. 어떤 걸 소유했습니까? 이 소유는 다음 것을 하기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크는 겁니다. 졸업했으니까 끝입니까? 졸업은 지난 과거의 역사일 뿐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평생 공부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거보다 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그러게요. 수냄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절대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이면 돈 되지 않는 길에 가지 마세요. 무조건 돈만 찌는 겁니다. 죽자자자 쌓아놓으세요. 그러고 끝내세요. 어떤 사람 그렇대죠? 화장실 짓다가 죽었대. 유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이 옛날 공동 화장실입니다. 공동 화장실. 그러니까 마을에 몇 개밖에 없으니까 집에 화장실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했다. 그래서 딱 갔는데 다음에 집을 샀는데 화장실 하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갔답니다. 안방에 화장실, 거실에 화장실. 근데 아이들이 다 4시에 이거 둘로 부족한 거거든요. 아침에 싸우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화장실 3개짜리로 갔답니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나갔고 노년에 이 화장실 청소하다가 끝났답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봅니까? 주중에 설교하면서 했죠. 돈 왜 벌어요? 쓰기 위해서입니다. 쓰기 위해서입니다. 쓸 이유가 없다면 돈 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쓸 곳이 없는데 왜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 할 일을 위해서입니다. 할 일을 위해서입니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힘이 뻗쳐서 쓸데없는 짓 하는데요. 어떤 명예,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신앙인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어디 가든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성공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고백을 또 했습니다. 유명한 역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적으로도 우리도 이자익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목회자들은 그렇게 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록펠러저들도 마찬가지고 워너베이커 그 백화점 왕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필요하며 이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 왜 있어야 되며 멋진 일에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세요. 내가 멋진 일에 쓰겠습니다. 멋진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마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이룰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해 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글을 세워주세요. 이번 종교개혁지에 제가 가서 딱 서고 싶은 또 하나의 곳이 있다면 루터상이 있는 데입니다. 루터상이 종교개혁 일으키는 루터가 딱 기대를 들었을 때 이 주변에 9개, 8개 이 주변에 돕는 자의 상이 있습니다. 동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약학자, 신약학자, 군주, 또 여기 돈을 대는 사람, 별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를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건들려고 했을 때 성주가 그를 데리고 자기네 성에다 딱 갖다 놓고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전체가 그런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때에 누가 있음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말입니다.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그 엘리사가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그 수넴 여인 좀 데리고 와라. 그 불러옵니다. 불러오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야, 당신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요?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이 13절 중반절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를 해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자신이 강도 만났을 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준 거예요. 세심한 배려 말입니다. 그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더 바라요? 이러는 거죠. 자기 만족하고 있고 산다는 이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무엇인가를 더 해주고 싶고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말입니다. 선지자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띠꼭지만 봐도 진짜 복 받아야 되는데 저런 사람 복 받아야 돼. 하나님 복 주셔야죠. 복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복되다. 저런 아들이 있다면, 저런 딸이 있다면, 저런 남편, 저런 아내. 그것도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입니다.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가 보는 모든 것 속에 저 사람 복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죠.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 사람이 형통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를 복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함에 있어 이 목회하는 모든 시간 속에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간증을 갖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되는 역사 말입니다. 치유되는 역사 말입니다. 문이 열려지는 역사 말입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서는 역사 말입니다. 어떤 원인이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삐딱한데요, 교회 안 나오는데요, 예수 안 믿는데, 아니, 이웃 불문, 믿음의 사람에게 속겠음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가정에 아이가 없으므로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표현 씁니다. 한 해가 지나면 아이를 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못 믿어요.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 아니요. 믿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겠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아, 그렇구나. 그때 말하세요. 나는 못 믿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노라고. 오늘 선교 제목독에서 종려주일에 우리가 가졌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사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그 말씀과 선포와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